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주 극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범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범세계적으로 100만 명 감염자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200만 명이 훨씬 넘어서면서 이에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자 중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인 욥이 참담한 불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거대한 재산 모두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조리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의 밤이 몰려왔을 때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도 했습니다. 욥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욥기 42장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 더 넓고 높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신비의 베일 속에 감춰 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끔찍한 재앙의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우리는 이 땅에서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아니며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라는 생명체를 만들기에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선택하여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인종, 우리가 가진 피부색, 머리색,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특징들을 숙고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독특한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타이밍, 하나님의 최선의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애굽의 왕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타이밍에 맞춰서, 애굽 왕이 죽는 타이밍에 맞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애굽 왕이 죽기까지 모세로 하여금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4장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참에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타이밍에 계획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당황합니다. 조급해합니다. 안절부절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시기를 관리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우리의 심령이 침체되고 지루하게 생각되는 시기에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를, 타이밍을, 시기를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3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그들의 우고를,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I have seen. 내가 그들을 고통을 들었다. I have heard.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안다. I am concerned about their suffering.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외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I have heard.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케어링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6절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 중인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He is the God of the living.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만나고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지금도 모세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도 그 당시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조상들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He is the living God.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떨기 나무의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사이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촉구하시면서 감동하시고 계십니다. 한편 모세가 광야에 도피하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9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애굽을 떠날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며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하면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타이밍, 때를, 시기를 준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 당시부터 40년 전에 모세가 약 40세 때 모세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수를 배웠고 말과 행동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somebody, 자신만만하여 자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적으로 모세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면서 80세가 된 모세는 아직도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을 모세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이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는 아무런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nobody,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장 22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게르솜이란 의미는 나그네란 뜻입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어놓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빈들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소이다. 나그네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타냈습니다.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모세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짓게 됩니다. 문자적 의미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God is my helper 혹은 my God is helper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적막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는 인생의 고독과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밤에는 별들을 바라보며 살아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곳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도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 God is my helper.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항복하는 사람, surrender, 항복하며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기도와 성경 말씀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을 배워가시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메마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80세가 되어 모세 자신도 아마도 자기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없이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히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시고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를 오늘날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를 이 땅에 아직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불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하며 더욱 성숙하도록, 더욱 지혜롭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다.